오늘은 찬양이 영감이 없죠. 할멈이 오신 것 같으셔요. 오랜만에 이제 시와 찬미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도 생각나서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 박자도 제가 아는 그 들었던 박자에 2분의 2 박자가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없고 그러다 보니 막 박자들이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용서하셔요. 제 불찰입니다. 이 가사 그대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우리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 통독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12절,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나아가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일단 통독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12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절이에요. 그 짧은 절을 기반으로 하여서 29장에서 31장까지 어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봉독해 볼까요? 자,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갑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혹시 이 말씀과 함께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읽어 오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용어 한번 정의하고 가십시다. 회복.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정의의 의미.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좋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하회복.
잃어버리고 망가졌던 것을 다시 찾고 나아가다. 장인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회복. 이제 뭐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한 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원상으로 복귀시키다, 예, 만들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회복.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뭔가를 회복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하는데 도대체 뭘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예.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믿음이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또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되어져야 할 그 무엇?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또요? 기도도, 믿음도, 기도도. 그럼 뭔가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좋은 거죠? 돌아가야 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우리 이재 자매가 얘기하고 모든 분들이 다 잘 얘기해 주셨어요. 회복이라는 용어 속에서는요, 원 상태로 다시 되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무엇, 믿음, 기도,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둥그스름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 원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뭔가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느낌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 회복의 원상태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다 이제 이 히스기야 앞에 왕, 아버지 왕 아하스 어땠어요? 악했어요. 맞죠? 어떻게 악했죠? 구체적으로? 맞죠? 산당을 막 세우고 또 뭐도 했다 했죠? 자기 자녀들을? 예.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은 몰라요. 성경에서.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역대하 2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어 나갑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드린다라면은 뭐 언젠가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 같이 막내 자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하스 앞전에 아하스가 낳은 아들 중에 히스기야 앞에 아들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데 내어주게 되었을 때, 불사르게 되어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25세 때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모든 역사 속에서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시작하여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역대하 2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뭘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자마자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딱 그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죽고 나서 왕위로 딱 하고 나서 첫째 달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자, 제일 처음 히스기야가 아버지 시대 때 산당 만들고 몰렉이라는 밀곰이라는 신 섬기면서 아들 아무렇게나 불 가운데 내어주고 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산당을 먼저 부수가 한 게 아니라, 맞죠? 제일 처음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 수리, 그 다음에 한 용으로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해요.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요, 우리가요 무언가를 다시 회복시키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요? 성결, 히브리어로 거룩, 카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다시금요,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내 안에 거룩함으로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내가 교회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즉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성전을 수리하는데, 오늘도 본문 속에 5절에 보고 있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참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자손. 레위자손 중에 제사장 누굽니까?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요? 아론의 반차.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레위의 세 자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들 있죠. 반열대로 29장부터 쭉 등장할 때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다 고핫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연역적으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꼭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나가는 거죠? 첫 번째, 29장 12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듯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보셔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제사장이 준비되어지고 성전이 준비되어져서 무엇을 하려고요? 20절부터 있네요. 무엇을 하려고요? 무엇을 하려고요? 제사, 오늘날의 용어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첫 번째. 다른 게 먼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나가서 어디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선한 구제사역이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성결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거룩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뭐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셔요? 다시금 내 삶 속에 내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미적지근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였을 때 제일 먼저 내가 회복되어져야 할 시간과 장소는, 그리고 내 존재는 어디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시간, 거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앞서 제가 찬양하면서 여기 참조할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이토록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되냐면은 범죄하였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것 알았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은 29장 7절에 한번 보셔요. 철저하게 무엇이 실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맞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켜야 한다.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역대하 6장 12절로부터 42절 특별히 20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눈으로 역대하 16장 12절로부터 40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범죄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사 드리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솔로몬의 기도문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첫 번째 바로 이 원리 속에서 움직이며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나아가는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 소망교회가 한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 그리고 기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자원제의 의미로서 나와 엎드려 오늘 영감이 없는 걸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탁 받아가지고 자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는 제가 기도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없이 하루에 온전한 나아감 없이요 뭔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들에게 기본이라는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가 참된 삶의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을 차례대로 보셔요. 오늘 여기에 관한 말씀 특별히 역대하 29장으로부터 31장까지 진정한 성결에 의한 구별됨에 의한 회복의 원리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20절로부터 쭉 가다 보면 25절에 멈추어 서서 25절로부터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너무 단순한 것들이 막 회복되어지게 됐어요.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에 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또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찬양대를 다윗의 시대와 같이 구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리들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31절에 보면은 답이 또 나오네요. 세 번째로 회복되어져야 할 재물이죠. 무슨?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으로 다시금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 속에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찬양,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번 주 설교하면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명확히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예배, 찬양하고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의 향기가 내 앞에 올라오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처음 원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는 피조물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로 시작된 예배가요.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목소리의 찬양, 이런 실제적인 찬송의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라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참된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9장이요. 바로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감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모든 예배와 찬양, 감사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한 절기를 통하여서 합하여져서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하 30장이에요. 어떤 절기죠? 예, 맞아요. 유월절. 자, 이제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넘어가는 거. 예.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 애굽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사망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 또 다른 분은요. 합하여서 여러분들이 안 드린 유월절?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다.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나를 기념하는 절기. 그 죽음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또요, 다른 분들? 자꾸 확대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다른 말을 드릴게요. 유월절 글에 많이 나왔어요. 유월절이라 하면 맞아요. 절기. 기억한 절기예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나가 여기서 장자의 죽음이라면 모든 기식이 있다라면 모든 호흡이 있는, 즉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도요. 그 모든 호흡이 있는 첫 번째 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였을 때 바로 말씀드린 어린 양의 그 피를 문강과 문지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갔다. 히브리어 페사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페사흐, 이거 쌍시옷 발음이고 페사흐. 그리고 영어로는 유월절, 너무 쉬워요. 패스 오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을 유대인들은 가장 첫 번째 절기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맞아요.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되고 그 죽음을 넘어섰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 구약에서 끝나버린 사건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유월절이 뭡니까 하였을 때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이 죽음을 넘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린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제 답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 유월절의 사건이라 하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사건까지. 그뿐입니까? 또 어디까지요? 승천하셨다라는 거.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단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그리고 진정한 은혜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거 죄 지었다라는 거, 그 뒤에 뭐 어떻게 되었는데,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활하셨다. 이게요, 원래 기독교가요, 턴하는, 역사 속에서도 턴하는 장면이에요.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나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허락하여 주시고요. 영원한 생명, 죽음만이 넘어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러므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유월절에 관한 진정한 의미이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질, 소망되어질 의미로서 유월절이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번 주 다가오는 주에도 이 유월절 짤막하게 다룰 텐데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와야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자, 그래야 했을 때 이 유월절이 회복되어지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번죄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난 뒤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자, 이 놀라운 유월절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인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유월절이 진행되는데요. 유월절 준비 기간도요, 한 달이 더 지체되고요.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이 많은 그 제사장들도 준비시키려고요, 막 준비하고요. 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여기 지금 히브리 유다입니다. 자,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앞서 우리 이제 왕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언제 멸망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2장 빨리 찾아보세요. 18장 눈으로.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한다고요? 6년 맞습니까? 명확하게 4년은 뭐죠? 또 4년도 나온 것 같은데 6년은 또 뭐고? 어떠셔요? 찾으셨습니까? 몇 년요?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제 몇 년이에요? 아니요. 아니,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1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야 했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앞에 보니까 무슨 말들이 뭐 제4년 곧 이스라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막 와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언제요? 맞죠? 자, 멸망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첫째 해? 그 다음에요? 첫째 해, 첫째 달 맞습니까? 그때로부터 준비하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히스기야가 유월절 준비하고 할 때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이걸 알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다음 두 번째 이 30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무너졌습니다. 맞습니까? 안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맞죠?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역대하 30장으로 가게 되면은 보발꾼이 10절에서도 나오고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 5절에서도 보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단까지. 브엘세바에서 단이라면 남쪽에 브엘세바는 유다에 속한 지역이고요. 위쪽에 단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온전히 뭐 할 수 있다고요?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유하는 은혜가 있다 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10절로부터 12절까지 쭉 바라보시면서요. 특별히 10절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이게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미 지금 호세아 시대이긴 하지만 그 앞전의 왕 베가 때 사마리아는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긴 하였지만 이미 앞선 베가 왕 때 아수르 왕에 의하여서 이미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지고 나라 이름을 없애진 아니하였지만 그때로부터 무슨 정책을 폈다고요? 남유다의 바벨론은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나 아시리아는 어떻게 하죠? 아수르는 자기 사람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결국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은 지금 이미 앞전 시대 왕에 의하여서 점점 더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나아가 우리 아수르에게 겨우 굴복당한 이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하면서 조롱하며 비웃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소망교회라도 저는 적용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승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사상, 세계관, 그리고 좀 더 쉬운 길들, 더 잘 되고 있는, 나름대로 부흥하고 있다라는 커다란 성장주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교회들 바라보면서 저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가면 되죠. 저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역사 속에서요, 오늘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 자, 성경로서 회복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회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요, 결국은 조롱하며 비웃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우리만 은혜 받고 있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나아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요. 그 전함 속에서요, 다시금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어떠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들 지역을 한번 보셔요. 에브라임과 이게 지금 한도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는 어딜까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셀, 므낫세, 스불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우고 알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한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아셀, 스불론, 그리고 므낫세, 여기서 말하는 므낫세는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폭넓게 보실 줄 알아요. 위에도 므낫세 나오고 옆 밑에도 므낫세 나왔어요. 역시 좀 똑똑하신 분이 항상 있으시다니까. 저는 그래서 기뻐요. 후자에 나온 므낫세는요, 어디 사람일까요? 결국은 므낫세 반지파 어디요? 요단 덤평단의 길라 사람이에요. 요단 덤평 땅에 그 본래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중심에 있었지만 그 반지파는 또 어디에 있어요? 길라 사람이라고 해서 요단 동편 땅,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 땅에 있었죠.
이런 지리적인 것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귀족 사회다, 중심에서 살았다, 우린 수도에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바로 요당 동편에서 길르앗에 살아가며 또 스불론과 아셀 저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죠. 우리 신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뒤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내 안에 다시금 세상에 가장 중심되는 문명, 물질, 이 모든 번영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운 자리로 내몰 수 있는지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만 좋습니다, 우리만 기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해지게 될 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우리가 살폈고요. 그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도 배부르고 내가 잘 되어져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된 사람들보다 오히려 누가 반응한다고요? 소외되고 낮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우리가 조금 이걸 조금 더 전도와 함께 예수님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교회가요 할 수 있는 한 원래 기독교가 선포된 곳, 그리고 원래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낮은 곳으로 가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 올리냐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캄보디아 땅 가서 세 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가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보셔요. 캄보디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남아, 나아가 우리가 섬겨야 할 땅은 아프리카, 북한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공적인 기도, 중보 기도자로서요, 바로 그 제3세계권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진정한 이 승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가 세우는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의 그 한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참된 보발꾼임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한 심령이 돌아오게 될 때 진정한 6월절이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그 오래된 준비를 통하여서 원래 6월절이 며칠이죠? 예, 초막절과 함께 7일, 8일까지 이루어지는 게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30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온 회중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다시 7일을 지키기로 하는 거예요. 야,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 더 드리자고 하니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앞서도 본 바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몇몇 사람은 왔었죠. 맞습니까? 와서 유다를 넘어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서로 남유다와 그 국경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풍전동화와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려질 때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다 하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게 무너진 사건인 거예요. 여기가 히스기야가.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쁨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온전히 하나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됨이 어떤 기쁨이냐,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됨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온전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의 회복, 6월절의 회복을 넘어 예배의 회복, 6월절의 회복,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복음은요,
어떤 확장성이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이 어떻게 되는 사건입니까? 생명 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또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바로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과 맞죠? and then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누구요? 아멘. 저 말씀 읽다가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결에 의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6월절,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온 세상 열방, 보셔요. 이스라엘, 유다뿐만이 아니라 어디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있던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일어난다. 이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원상태 아니겠어요? 온 세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가장 간단한 원리,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우러진 6월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승천하셔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영원한 6월절을 준비하며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여기에 확고한 믿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6월절을 저 개인에게, 목사인 저 개인에게 이 6월절에 예배, 찬양, 감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적인 이 차원에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만약 이 6월절에 개인적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본다라면요. 저는 이게 회복되어져야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성결은 이미 나왔어요. 기본적인 게. 하나, 6월절이라 여겨지는 우리 안에 절기가 하나 회복되어져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례식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제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 올려드리는 것 당연히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여러분들 6월절에 진정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참된 예배는요. 바로 성례식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는 성례 속에 두 가지 성례전이 있죠. 첫 번째 뭐죠? 성찬.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피를 흘리신 그 물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뭐 하자라는 겁니까? 두 번째, 세종례.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례식 드린다라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시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그 말씀에 의하여 성례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이 예식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 희생을 통해서 다시 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는 예식이 성례식인 거예요. 우리 일단은 공식적으로 성례식이 2번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제죠? 우리 소망교회는? 제가 선포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하기 수련회 기간에 한 번 있죠. 두 번째는 언제 있냐면 바로 고난주간에 있어요. 고난주간 언제냐면은 그 앞전 가장 고난주간을 처음 여는 종려주일 오후부터 제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반드시 뭐 드린다고요? 성례식 드린다. 우리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거. 금요일 날도 드려보고 고난 가장 고난 받을 그 금요일 날에도 내가 안 오셔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가장 지금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문화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뻐하심의 신앙함이 무엇인지 문화가 되어져서 흘러나가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례식뿐만이 아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 또다시 중요한 거 물침례예요. 물침례 여러분들. 물침례는 바로 옛적에 나는 죽고 뭐요? 다시 일어서기 세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는데 그때가요. 성도로서 가장 축복해주고 성도로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한 장면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침례를 받지 못했다라면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또 집회 중에 있는 이 성례식과 앞서 이제 우리는 2번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성례식과 함께 1년에 한 번 있는 물침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이 땅의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복음에 참된 선포자로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회복되니까 바로 이런 예배 찬양 감사 이 모든 하나님의 유월절이 회복되고 나니까 31장 1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여러분 맞습니까? 내 삶의 우상 그리고 분명히 죄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 죄를 제하고 내가 그 우상들을 부수고 버리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통하였어요. 진정 돌이킴을 통하여서 내 안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었을 때 내 삶의 우상들은 허물어지며 내 삶의 영역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 변화가 있게 되면 내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우상들 온전히 무너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에 의한 무엇이죠? 교리적인 선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 어디 갑자기 튀어나온 교리적인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삶의 이런 승리와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게 되면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로부터요 6절까지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시간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물질의 영역 또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한 11조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연말에도 이야기하였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왜 목사님이 5년 동안 저토록 저렇게 싫은 소리 우리 물질 얘기, 돈 얘기하면은 절대 교회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왜 합니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로부터 29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11조, 온전한 11조의 개념을 명확히 하십시다.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뭐요? 11조.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제입니다. 그러나 매 3년 끝에 다시 한 번 더 28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8절은 매 3년 끝에 한 번 더 11조를 한 번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1조 드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또 10의 1조를 떼어서 3등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헌금요? 가난한 사람들, 아니요, 감사한 거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어줘야 할 구제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원제의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로부터는 내가 의무적으로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그 중간에 있는 말씀 속에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화목제물로서 내어드려야 된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세 가지가 온전히 드려지는 게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어떤 개념요? 온전한 11조의 개념이라니까요. 내가 그냥 11조 내 땀 흘린 것만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해? 이유는 명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에 입각한 물질의 헌신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 물질 다 나왔어요. 이 역대하 29장으로부터 31장까지 흘러갔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질서에 의한 조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교회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도 명확히 하십시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물질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나누다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16절로 보면 15절로부터 보게 되면 그러한 성물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사장 조직이 나누어집니다.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물질도 풍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조직이라는 자체는 양적인 하나님의 부흥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질서에 의한 조직이 일어서게 되는데, 여러분들 15절로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나눠주고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동사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동사가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동사는요, 바로 족보대로 씌어진, 반열대로 씌어진,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내가 성경을 바라보다가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자의 입장에서, 내 해석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글 성경만 바라봤을 때 나눠주며가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이 풍성함 속에서 나눠주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된다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질서에 의하여서 20절, 21절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자, 행하였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맞죠? 무언가 일을 행하였어요. 근데 21절이 중요해요.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것, 이게 핵심이에요. 나눠주는 것은요, 그 뒤에 따른 반응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즉 질서에 의하여서 족보대로 반열대로 세워진 그것이 동사화되어져서 그 질서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함들이 나누어지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뭔가가 교회가 풍성해지고 뭔가 좋아지면 나누어지는 게 먼저야. 그 일이 먼저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이에요.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물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물질이라는 영역은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 횡행하는 물질의 풍요함,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복으로 부차적으로 2차적으로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심령은 무엇을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고 수종 들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함 속에서 풍성함이 묻어나오며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진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회복했죠? 회복이라는 용어가요. 성경 속에서는 다른 말 아니에요. 슈브예요. 슈브. 그토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하다. 회개하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완전히 뒤돌아서서 내가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리로 다시금 원리론적으로 들어가면 성결한 바다,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될 때 내가 원하는 현상학적인 결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된다, 안 된다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근데 나는 내게 적용하게 되면 내 삶 속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모든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보다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해요? 뭔가 일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 일을 하나님 일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의 문제들, 가족, 직장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21절의 마지막 동사 하나님의 말씀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저 어린 날로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을 주셨다, 이 은혜를 주셨다 하였는데 지금 우리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커다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들 그리고 나가 앞으로 새로워질 다음 세대들 말씀에 입각한 이 받아 누렸던 교리적인 전통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지 어떠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지 성결의 온전한 한 형태인 한 마음 여러분들 21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형통함을 이루는 마지막에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신앙함의 동기 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다시금 뭐요?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우리의 교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새로워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의 역사를 이루는 복의 통로가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JTBC 손석희 앵커님이 항상 브리핑하고 나서 사족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족입니다. 어떤 사족이냐면 여러분들 앞서 30장 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과 외조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그 외조부의 이름은 바로 스가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나오죠. 스가랴는요 바로 여러분들 그토록 제가 강조하던 히브리어 자카르 그리고 야훼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시다 자카르라는 용어 알고 있죠? 기억하여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예요. 외조부의 이름 스가랴 그리고 나아가 그 어머니의 이름 아비야예요. 아비야라는 그 뜻은 바로 동일해요. 아바와 히브리 용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바와 야훼가 합쳐져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앞선 아하스의 정말 왕비였는지 아니면 후궁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한 외조부가 계셨고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지금 자전거 믿음 하고 있죠.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해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명확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다시금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다 야시 가문이네요. 히스기야, 아비야, 스가, 랴, 야에서 온 거예요. 야훼에서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의 야도 야훼에서 온 겁니다. 즉 이 말의 용어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도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아들이, 귀한 자녀가, 귀한 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진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크고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그리고 우리들도 더하여 말년에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